감사합니다. 지난밤 저희들을 평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하루, 또한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또한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이 어둡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그들을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우리 교사들과 또한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한 깨닫고 발견하고자 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깨달은 바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저자들이 특징도 다 다르고 또 살아왔던 시대도 다르고 또 그들이 보고 느끼고 관심 갖는 분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일하셨던 모습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곁에서 가까이 볼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한일서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한 요한복음 1장과 또한 요한일서에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 제가 맹인으로 성경에 있길래 다시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시각장애인으로 조금 다듬어서 표현할 것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맹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맹인에게 빛을 주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갇혀있던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진리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그 사랑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 맹인이 눈을 뜨는 단일 사건으로 한 장 전체를 다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함으로 눈을 뜨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이 보게 된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게 되고, 내일은 보게 된 자와 스스로 눈먼 자, 이렇게 한 본문을 한 장을 우리가 총 3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됩니다. 좀 특별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3월 특별 새벽 기도로 3일 동안 모이고 있는데, 이 같은 한 가지 사건을 3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3월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무엇보다 이제 우리 앞에 나왔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학년과 또한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또 새로운 반에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을 키워내고 또한 보호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자, 목녀들, 그리고 우리 성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3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단순히 우리 앞에 보여지는 어떤 육신적인 사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그리고 그 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3일 동안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 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구걸하던 삶이었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한 사람이 눈을 떴고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 기적을 대응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눈뜬 사건 때문에 신문하려고 했고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맹인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이 보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헬라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느끼고 인지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주목하여 본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다나엘과 빌립의 대화 가운데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냥 단순히 와서 눈으로 보아라가 아니라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를 느껴라, 인지해라, 깨달아라,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았지만 단순히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있었고, 그의 내면 깊은 곳까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시력을 회복시키는 이 사건을 넘어서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는 시각을 갖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데,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보고 계시고, 또 조나 안 조나를 보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기도의 자리에 지금 나왔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우리의 이런 내면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아뢰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그 이웃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때도 보았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구경한다, 바라본다, 그냥 누구인지 안다, 아 저 사람이 오늘도 저기 나와서 구걸하고 있네, 이 정도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영적인 의미로 마음이나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졌을 때는 이 단어가 좀 다르게 사용돼요. 수가성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단어처럼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 주님은 이 맹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단순히 이 사건은 육신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넘어서서 영적인 존재로서 인지할 수 있는 눈을 열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살아가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송 한 구절이 제 입에 맴돌더라고요. 찬송가 278장,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간 이유는 너무나 잘 알겠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함일 겁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갈등이 없었을 텐데, 꼭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 안식일에 일을 행하셔서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법에 따라서 볼 때 예수님이 노동을 어기는 죄를 범하였더라고요. 침을 뱉는 것까지는 노동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것은 반죽을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노동이었습니다. 노동법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안식일 준수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한 이 행위를 노동금지법을 어긴 죄라고 규정하면서 자기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랑과 생명, 이것의 가치를 외면해버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16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는 표적을 목격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그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자 또한 말씀하시고자 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표적을 통하여서 그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려고 하지 않고 표적을 통하여서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옳으냐 또는 그르냐, 또는 이 표적을 어느 날에 행하였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근본적인 시선, 그리고 그 표적을 행하신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은혜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표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표적들을, 그러한 이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나에게 어떤 하나의 큰 상급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표적을 행하셨는지,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도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처럼 형식에 매여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뭐냐?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일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얼만큼의 무게를 드는 것이 일이냐? 얼만큼의 거리를 가는 것이 일이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식 가운데 매이다 보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어느덧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과 또한 자기들이 세운 우리 나름대로 거룩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 기준들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잣대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여러 신앙의 경험이나 또한 표적이나 때로는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이런 다양한 열심을 가지고 과연 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정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통하여서 나의 열심이 다른 어떤 지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주신 이 직분과 또한 표적과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데 사용하는지 아니면 정죄하고 있는 데 사용하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누구라고 대답을 해요? 네,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재차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직 완전한 고백은 아니지만 예수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에 대해서 잘못 고백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었을 때 1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으로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고백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육체적인 시선, 이 시선이 회복되고 났더니
그 이후에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누구라고 너는 말하느냐 했을 때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시선은 내일 본문으로 가보면 그분이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해서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건과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근거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아마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또 자기가 그 눈을 뜨기 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이 더 확장되더라고요. 우리의 여러분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 다양한 세대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특송했던 우리 학생들이 고백하는 예수님과 또한 믿음의 연륜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상황과 그 수준에서 고백하는 주님이 이들에겐 그 주님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한 고백과 또한 두려움을 이기는 고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워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권세,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으려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을 보면 믿음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담대해지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그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 꾸짖음 앞에도 담대하게 자기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첫 걸음을 내딛는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걷게 되었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8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 맹인을 통하여서 그 고백되어지는 이야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 이야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불렀죠.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냐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절 말씀, 20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네, 거기까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맹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의 인생에 일어난 기적, 지금껏 그 자기 아들을 볼 때 때로는 얼마나 세상이 한탄스러웠겠어요. 평범하게 그냥 컸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기 아들을 볼 때 일평생 자기들의 마음을 괴롭혔던 그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 이 부모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생존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유를 22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어떻게 하기로 결의했어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때의 출교는 사회적인 격리 그리고 모든 어떤 삶의 혜택이나 조건들, 직장들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믿음의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먼저 오늘 특송을 하는 우리 교사들과 또 가정의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부모가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침묵한 이유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출교가 두려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 동시에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믿음의 문제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 자라나는 학생들, 이 자녀들의 믿음의 삶의 완전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도 지금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답을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부모로 또 믿음의 교사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여러 사건들과 문제들과 경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을 잠시 접어둘 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대화할 때 믿음의 대화와 믿음의 언어들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살릴 수도 있고 또는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가려버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들이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론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이들에게 정말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는 문제나 또는 믿음이 전혀 없는 어떤 그런 대화들을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내뱉게 된다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그들의 미래에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앞을 가려버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들도 스스로 만나서 그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믿음을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고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장성함은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이 세상에 다양한 질문들이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독립심을 키워주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여기로 전학 오기 전에 그 다녔던 1년 동안에 그 반의 학생들 중에 20 몇 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저희 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 여러분 믿음의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어제 우리가 학교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 학생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의 친구들과의 관계, 또 세상의 여러 휴대폰이나 게임이나 여러 문제들이 이 학생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들이 믿음의 문제가 무너지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독립하여서 자기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부모와 교사된 자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학생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이 성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이 교회 믿음의 다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지지해주고 또 우리가 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교육,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떤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그거는 우리 교사들과 부모된 자들 또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교육은 이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 줄 것이냐?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또 들었죠. 인생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거냐? 아직 이들의 삶을 폭넓게 바라볼 수 없는 이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주고 믿음의 관점으로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른 신앙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해줬는데 이 눈을 뜨게 해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영적인 시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내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율법의 이 전통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만든 기준과 또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그 안에 갇혀서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참된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만든 기준이 자기들을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버렸죠. 반대로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다, 그렇게까지 안 믿어도 된다 또는 부정한다 하더라도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세상도 보았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담대한 증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내 믿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과 다음 세대들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먼저 우리 장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할 때는 우리 학생들도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다양한 유혹들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럴 때 그것을 우리만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먼저는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믿음의 어떤 친구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 서로 나누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희도 영적인 맹인에 불과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과 또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 싱글 목장 학생들 모두에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또한 찬양도 담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이 가운데 담았습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살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정말 보게 된 자로서 영적인 눈을 열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